잘 들려요? 들려요? 네. 이게 이제 그 내가 확장할 때 지은 건물이에요. 무슨 건물만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 건물의 특징은 이게 공양 시설이 당시만 해도 상당히 첨단이 돼서 10년 됐습니다. 2003년 10월 15일 날 개관됐는데 그러니까 몇 년 됐어요? 13년 가까이 됐죠. 근데 그 이제 마이크가 근데 다 장착이 돼 있어요. 여기 여기에 쓰면은 뒤에서 그 내 목소리가 그대로 들리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핀 마이크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첨단 그 당시에는 첨단 기술이었는데 요즘은 뭐 그렇게 첨단 아니고. 그리고 이 의자 배치 이런 것들도 미국에 가가지고 벤치마킹을 했어요. 미국의 경영대학원들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여기 하나하나 예를 들면 이런 거 꽂는 것도 여기 폼을 팠잖아. 당시에 건축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건축위원회에서 설계하고 설계사들 불러가지고 설계하고 그런데 이런 학교 건물은 그 당시에 이렇게 짓는 게 아니고 상당히 비쌌어요. 그래가지고 건축 회사에서도 여기 건축 쪽에 시각 디자인 쪽이 디자인 손으로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개념이 그 당시에 학교 건물 하면 그냥 편하게 지었잖아요. 비용 생각하면서 저비용으로 짓는 걸 생각했었는데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그 설계하시는 분들을 미국에 모시고 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건물이 지어지면서 나타난 반응 모든 대학들이 다 여기 다시 벤치마킹하러 왔었어요. 그리고 고려대 안에서도 이 건물이 너무 이제 획기적인 건물이니까 다른 단과대학에서 영양대학 말고 다른 단과대학 공대라든지 다른 단과대학에서 이것도 시샘하면서 야 우리도 저런 건물 안 지어주나. 근데 우리가 펀드레이징을 경영대학에 자체적으로 한 거지 본부에서 돈 한 푼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어달라고 본부에 지어달라고 할 수 없고 그러면 이제 총장님이 당신들도 경영대학처럼 펀드레이징 해가지고 스스로 살 길을 찾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각 단과대들이 경쟁하면서 이렇게 또 발전을 가져왔던 그런 건물이 이제 고려대에서 뿐만 아니라 대학 건물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이런 모멘텀을 이루는 그러한 건물입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육받고 있는 거예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 있는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예수께서 그들을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6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읽으면서 한 세 가지 질문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질문은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세례를 받으셨을까? 오히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며 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터인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직접 요단강으로 찾아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좀 이상한 일이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왜 그러셨을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사건은 무엇이었는가? 세례를 받은 다음에 새로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전에 없던 사건이에요. 그런 사건이 예수님에게도 전혀 새로운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사건이었습니다. 그 새로운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러한 좀 세 가지 질문에 초점을 맞추면서 여러분들이 각자 마음속으로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3분만 갖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예수님이 왜 제 묵상 포인트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 앞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들 성경 보면은 13절에 11절부터 볼게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3절에 보면은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답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대답을 하시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하시기 전에 상당히 당황을 했어요. 자기가 오히려 예수님께로 가야 될 텐데 왜 예수님이 내게로 오셔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실까? 세례는 당시에 회개를 선포하는 세례였습니다. 회개를 선포하는 세례였었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를 선포하는 세례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다는 사건은 그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예수님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으로서.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대답을 하시거든요. 참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전히 상당히 풀기 어려운 그러한 질문이고 숙제예요. 왜 예수님은 꼭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을까?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인데 내가 알기로는 그리고 성경에 기록하기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의 그 죄를 회개케 하는 세례를 받으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참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답은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보통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뜻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구원케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즉 영생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세례 사건과 무슨 연관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해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성경 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해석을 필요로 하는데 저는 나름대로 한 두 가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의 사함의 세례를 받은 것은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되셔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염소나 양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하는 그러한 사건을 예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실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여기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감당하시려고 세례를 받으러 가셨다라고 해석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자기를 낮추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 보고 청해가지고 네가 와서 나한테 세례를 줘라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왜 찾아가셨을까? 예수님이 그 낮아지심을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사건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잖아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와 같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나타나심은 찾아오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인데 세례 사건에서 볼 때도 똑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먼저다. 세례도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에게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요한이 쓴 글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게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기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찾아오시는 사랑이고 먼저 하시는 사랑이고 이 사랑을 깊이 아는 사람일수록 항상 사랑의 표현 방식이 달라집니다. 먼저 찾아가요. 잘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죄책감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죄 없는 사람이,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당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항상 먼저 찾아가는 그것이 곧 사랑이다. 우리는 엄마 아빠하고도 가끔 말다툼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은 먼저 찾아가지 않아요. 먼저 찾아가지도 않고 먼저 하지도 않아요. 성숙한 사람은 나이에 불문하고 먼저 찾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 없다고 생각할 때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죄책감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또 부모님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부모님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부모님 실수하시죠? 서운할 때 많죠? 그런데 여러분은 얼마나 버티나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올 때까지 버티죠? 네? 근데 이제 성숙해지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가는 게 성숙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낮아짐에 있는 것이다. 겸손함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리더십 학교인데 항상 우리가 깊이 간직해야 될 것은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항상 찾아가고 낮아지고 자기를 비우고 이러한 것이 진정한 섬김이고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찾아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나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더니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소리를 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한마디로 이거를 축약을 하면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거는 세례 요한이 예언했던 많은 군중들 앞에서 계속 그동안 선포했던 사건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크신 분이고 그분은 오시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즉 성령 세례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성령 강림 사건은 바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먼저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기에 앞서서,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 사건은 예수님이 또 이제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과도 이게 맥이 통하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앞서서 제자들에게 사도행전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은,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사건과 맥을 같이 합니다. 사역에 앞서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앞서서 사명을 시작함에 앞서서 항상 공식이 있어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는 사건이에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리더십 학교에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또 훈련 받으면서 항상 마음에 깊이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정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 우리의 어떠한, 여러분들 많은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습니다. 그동안 배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식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잘못된 지식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문제고, 더 문제는 노잉과 두잉의 갭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만 행동할 수 있다면, 따라서 행할 수만 있다면 벌써 여러분들은 큰 변화를 가져왔을 것이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 큰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아는 만큼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1년 동안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의 지식에 따라서 행동하지 말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를 안에 계신, 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1년 동안 하나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에 보다는 성령님을 따르게 해 주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있는 말씀 1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임재 사건,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역하기에 앞서서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묵상 포인트,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 번째 묵상 포인트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된다. 여러분 나이 때 정말 많이 하게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예수 여러 번 만날 때,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중생의 거듭남의 경험을 하고 성령 세례 받고, 그러고 나서도 여전히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정말 나는 누구인가? 이 자기 정체성 내지는 자기 의식, 자의식, 예수님의 자의식이 여기서 나타나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
30세쯤 되었어요. 세례를 받은 이 30세 여기 30살 다 이하잖아요. 지금 한 명만 빼놓고 한 명만 강건만 빼놓고 다 30살 이하인데 그 바로 여러분 만날 때까지 예수님은 수없이 질문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건 상상해. 그 당시에 내가 예수님 마음을 모르니까 수없이 아마 질문을 하셨을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기쁨인가?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많은 세월을 보내셨을 거예요. 그리고 내 때는 언제인가? 내가 25살쯤 돼서 내가 나가야 되는가? 때를 기다렸을 거고 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수없이 질문하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30살에 세례 요한에게 갔고 세례 요한의 이제 때도 있었고 예수님의 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그 자의식의 질문 나는 누군가에 대한 해답이 성령 사건 이후에 해답을 얻습니다. 세례를 받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하늘의 소리가 들려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어쩌면은 20-30년 동안의 그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이에요. 그 해답은 뭡니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시는 하늘의 소리를 듣습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예요? 여러분은 확실히 여러분의 나름대로의 자의식이 있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한 자의식이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나는 하나님의 기쁨인가? 제가 제일 듣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도 예수님이 들었던 이 말씀이에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듣기를 원하는 말씀, 잠자면서 듣기를 원하는 말씀, 아니 걸어 다니면서 강의할 때나 무엇을 하든지 장로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근데 가끔 저는 들어요. 가끔 주님이 저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 장로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어느 때는 제일 많이 듣는 때는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을 만나고 있을 때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그런 일들을 그런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고 아침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느끼게 돼요. 그 음성을 듣게 돼요.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도 여러분의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알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한번 찾아서 누가 읽어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영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받을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빛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 개인이 그럴 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 삼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는 우리가 받은 것이 우리의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죽으심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세례 사건은 무엇입니까? 육체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사는 것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잖아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듯이 죽으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어주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놀라운 세례 사건, 그리고 성령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자의식, 이 여러분 가운데도 충만하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셔서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당신의 몸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먼저 찾아가 주시고 또한 우리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늘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먼저 찾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을 낮추게 해주시고 겸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리더십 학교 15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어떤 장소에든지 우리가 누구인가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